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악은 바로 우상 숭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죄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징벌하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블레셋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40년 동안 본격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은 이때부터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40년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가리켜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블레셋 치하에서 삼손이 사사로 활동한 기간이 2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삼손 이후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다윗 왕이 이제 저들을 정복하게 됐고, 마침내 블레셋의 압제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 소라 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이후에 단지파에게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왕국 시대에 이르러 유다의 세력이 강성해졌을 때 다시 그 땅이 유다 지파에게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지파는 이제 가족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여러 가문이 없고 수함 가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파의 가족이란 말이 사용되었고요.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다. 아마 불임 여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마노아 아내의 태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하지 못했고 생산치 못했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잉태할 아이를 잉태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 외에도 성경에서 4번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그리고 또 한나,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미리 아기가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 이것은 모두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몸소 장차 태어날 아이의 출생을 간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나실인이 아니지만 그녀에게서 태어날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제 태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태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나실인처럼 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도 이제 구속 계획에 이루는 한 도구로 성별되었음을 여기서 각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제 발효된 그 포도즙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취하게 한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레위기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하지 못하도록 엄히 규제한 조치를 했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지내려면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신분으로 돌아갈 때 머리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머리털을 밀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뜻은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독주를 마실 수 없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 봉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일을 이제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삼손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히 두렵다. 이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경외심, 도덕적인 숭배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준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 나옴부터 나실인이 된다. 이것은 영원한 나실인이라는 뜻을 분명히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노아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해달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 양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고요. 이게 마노아의 가정에서 이 삼손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모세도 신앙이 돈독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신앙이 돈독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또 한 사람의 또 삼손을 이 가정에서 출생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셨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이제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이제 급히 남편이 한테 달려가서 얘기했을 때 남편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본 것이죠. 맞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마노아도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지 이것을 여쭙는 것이죠.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독특하게 생활 방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해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삼손이 모든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삼손의 어머니가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어머니에 의해서 주도된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손을 잉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시린처럼 그렇게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족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제 포도주와 포도주의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껍질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요.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제 감사의 표시로 염소 새끼를 이제 대접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이제 먹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염소 새끼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해준 기쁜 소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이름을 묻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신분을 알고 싶어서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닌 신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해서 그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를 찾을 수 있거나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 가운데서 마노아가 자기를 방문한 사람의 이름을 물었던 것이 그 사람의 신분, 정체를 알고자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예언이 성취될 때 그 사람의 뛰어난 영적 능력을 이제 널리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존경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물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오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이름을 기묘라고 대답합니다. 놀라운 이란 의미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탄생 예언과 관련해서 메시아의 속성을 묘사할 때 기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제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서로 쫓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적을 행한 것이죠. 이 사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놀랍게 이런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이적은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놀라움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은 이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재물을 태우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불꽃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성천한 것은 그가 마노아 부부와 관련된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 자신이 정작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시사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제서 자기들과 대한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이적 사건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확실히 여호와의 사자다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물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광을 배운 후에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야곱 기도원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기 때문에 죽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죄 많은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그 중보 역할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새로운 길 이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런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공포심에 휩싸여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재물을 연락하셨고 이적을 베풀어 보이셨고 자신들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을 배웠지만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취해서 그 본체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도 비록 하나님을 배웠지만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형상을 취해서 본체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탄생을 예고해 주신 것,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지켜야 할 그런 일, 삼손의 양육법 대해서 알려주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인이 그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제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태양이란 의미도 있고, 삼손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강명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을 짓는 학자도 있고, 또 삼손이란 이름이 봉사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처럼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실과 연관을 짓는 것이고요. 또 삼손이란 이름이 강하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또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삼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이 성장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소라라는 지역, 에스다올 그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신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삼손은 그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성령의 감동은 지혜, 예언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삼손에게 큰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삼손이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 이후에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자 백성들은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됐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삼손의 잉태를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 입다 이후에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 빠져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단지파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 삼손을 잉태할 것이라고 일러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나시린이 될 것이고 그 엄마 역시 스스로 성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태어날 아이는 나시린의 규례를 쫓아서 양육하라고 일러주고요. 그래서 이제 삼손 잉태 고지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 아이를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얘들이 4개 더 있는 것이죠. 4가지 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 아이를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그 아이는 약속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의 힘을 얻어 이삭을 낳은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삼손도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 가운데 삼손을 나신 이인으로 세운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속자가 그 백성 가운데 나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에게 주어진 이 엄격한 계율,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역시 마땅히 준수해야 될 생활 규범을 일깨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삼손의 잉태 이 소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 기간에 삼손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후기 20년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삼손의 나이 20세가 조금 못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잉태의 소식이 주어진 때로부터 20여 년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박하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손의 잉태 소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20여 년간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 삼손이 20세가 될 때 이제 삼손은 이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사가 된 것이고요. 15절부터 25절까지는 마노아의 번제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잉태 소식을 받은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마침내 정한 기간이 찾아 삼손이 이제 출생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당시 패역한 세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노아 부부를 택하여 이들을 이제 선택한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노아가 여호와께 대한 지식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분별하여 보는 영안이 없는 사람임은 알지만은 이 부부가 경건한 부부였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염소 새끼를 요리해서 대접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탄식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기묘라고 말한 것은 마노아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라는 것은 놀라운 이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기묘라고 대답했는데 여호와의 사자 그 이름을 듣고 이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본체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가운데로 성천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으신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가정교육을 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훈련이 다 이제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십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일꾼을 만드셔서 20세에 삼손을 이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제 그를 다 양육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가 계속 교제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일을 넉넉히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전거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